하늘가는 밝은 길이 3권 9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4일 새벽 3시 25분 환영합니다. 네, 송 원장님이 컴퓨터로 이 권사님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들린 소리래요. 영문이죠. 해석 애녹점에 합니다. 이 권사님에게 하시는 목소리, 이 권사님을 환영하는 것, 어딜 찾아가서 환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이 권사님을 축복하며 환영하는 것, 높은 성장의 길로 인도받는 것에 마치 축하해 주듯이 환영합니다 한 거죠. 이제 본격적인 믿음의 길이 시작되신 것, 이 본격적인 믿음의 길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이 시작되면서 이제 고라의 배역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첫 관문이죠. 내 딸아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거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니 늘 어느 곳에서나 나를 놓치지 말고 나만 의지하며 나만 바라보며 너만을 향한 나의 길을 향해 돌진하거라. 지금 애녹잠을 통해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데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의 마음 위에 믿음 위에 함께하며 너에게 큰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큰 믿음은 이긴 자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토록 이끌어갈 것이니 낙심하려 할 때마다 낭망하려 할 때마다 이 약속을 굳게 잡으며 나를 잠잠히 느끼거라.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연단의 과정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긴 자 큰 믿음으로 이끄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소망 가운데 잘 달려가라고 권해주시는 거죠. 나를 잠잠히 느껴라.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늘 내게 말할 것이며 나의 사랑의 음성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라. 내가 축복하노라. 3시 34분 그 어떻게 올라와 있어? 거기 어떻게 올라와 있어? 라고 하는 남자 영인데 사투리가 심하게 들렸대요. 무슨 영이 사투리를 쓰냐? 쓸 수 있죠. 우리가 연계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 목소리 같은 영음도 있고 할머니 목소리도 있고 우리 육체의 소리가 말로 하는 표현이 다양한 것처럼 영의 소리도 그와 연관돼서 그런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애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어떻게 거기만큼 성장했냐는 소리, 그만큼 우리의 성장이 빠름. 이제 교단에서 이제 영적 성장론을 핵심들을 통해서 배울 때 첫 번째 연단 과정, 두 번째 연단 과정, 세 번째 연단 과정, 그리고 이제 이긴 자, 이근 열매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배워요. 기본이 4, 5년, 늦으면 7, 8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성령님의 이끄심을 알고 가기에 빨리 갈 수 있는 것. 장로계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계속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면 환경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들에서 말하는 거칠고 산한 환경을 통해서 이제 연단받는 환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성령의 직접적인 이끄심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제 물론 성령의 이끄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이끄심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하는 자세, 바뀌어가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알고 가면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각 순종하면 그렇죠. 주님이 주실 큰 복이다. 수지 맞은 것이다. 빠른 성장을 이루기에 다른 이들이 우리의 성장을 보고 놀랄 것임. 자, 주님이 주시는 큰 복, 수지 맞은 것, 귀하게 여길 때 이것이 또한 발휘되는 거죠. 하지만 그에 걸맞은 변화가 있어야 함. 그냥 공짜로 너희만 특별하니까 빨리 이끌어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빨리 성장을 이끄셔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이렇게 밑거름 역할을 감당하라고 빨리 이끌어 가시는 거죠.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행함과 행실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 이제 행함과 행실이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심, 즉 이끄심이 있고 그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행함이고요. 즉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외적으로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는 열매를 맺으면 그게 바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행함을 보인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믿음을 가진 자가 순종함으로써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근데 이 행함이 이제 행실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행함과 행실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행실은 하지 못할지라도, 즉 사람 보기에 저 사람 뭔가 달라, 이긴 자다워, 이런 행실이 나타나지 못할지라도 그 분량에 맞는 행실은 갖춰야 하는 것. 즉 성장 과정에서는 또 이긴 자도 불완전한 상태거든요. 내면에 하나님의 것을 받는데 거리낌이 없는 정결함, 내면의 정결함은 이루었지만 아직 행실까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근 열매되는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의 심리에서는 이긴 자와 이근 열매를 공소님의 그 성장 과정을 기준으로 동시에 되는 것처럼 표현되다 보니까 내면의 정결과 외적인 행실의 변화까지 다 한 번에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창조계시에서는 내면의 정결, 즉 주님의 것을 받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을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비워진 곳에 주님의 것을, 사랑을 채우는 것이 이근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긴 자와 이근 열매를 분리하고 있죠. 이제는 더욱 조심성을 가져야 함. 능력이 없을 때는 조심성으로 행실을 정돈할 수 있음. 능력이 없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데 주님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차츰차츰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아직 그 광야 연단 과정이 있을 때는, 또 이긴 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도 조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행실에서 실수하거나 넘어짐이 적다는 거죠. 조심성을 통하여 버려야 할 행실이 정돈되는 것. 정돈되어야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이렇게 주님 중심의 그런 행실로 변화되겠죠. 우리는 행실의 능력이 없음, 즉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또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행실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아직 성령님과 하나됨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님과 하나 되고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언제 행실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즉 이근 열매가 되는 것,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룬 것. 이때부터는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빛을 발산하면서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 전에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 또는 행실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에 불과하죠. 또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성을 가진다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자의적인 조심성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건 조심해야 돼, 내가 보기에 이거는 주의해야 돼, 이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윤리 또는 어떤 조심성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주님 이것을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자세죠. 늘 성령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며 조명하심을 봐야 하는 것, 즉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만족이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 의만 발달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끄심을 잘 볼 수 있는 순종하는 자세, 스탠바이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것이 조심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늘 중심에 품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조심성을 가진 자의 자세.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거죠. 조심성이 없는 자는 그 마음이 없음. 주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심성도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것을 하는 거죠. 늘 행실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 우리는 더러운 행실의 옷을 빨아야 함. 하지만 자꾸 능력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러한 더러운 행실, 즉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또 여러 가지 옳음, 이걸 가지고 하는 이것을 빨아서 이제 더 이상 구정물을 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 비워진 깨끗한 그릇에 생명을 담아 주셔서 생명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된 거죠. 거꾸로 된 거죠. 생명의 능력이 나 안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자꾸만 능력이 나가는 것, 행실이 바뀐 것, 사람들 보기에 도덕적이고 뭔가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 같은 자세,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오히려 허례와 위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능력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나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셨을 때만 그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것. 내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인데 다만 나와 내 생명과 주님의 생명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영의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만약 내가 노력해서 나의 의지로 했다면 나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12가지 예수님의 성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12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추구는 해야죠. 그것을 지향해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흉내내다가 이제 나중에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비로소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생명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되려면 내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버려야 할 행실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의지를 드리는 것. 버려야 할 행실을 내가 또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는 다만 순종할 뿐, 그런 의지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버려지게 하고 고쳐주시는 것은 또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나의 행실의 옷을 조금씩 정결하게 빨아가시는 것. 지금은 능력이 나갈 때가 아니라 깨끗함을 입어야 할 때, 핵심들을 듣고는 너도 나도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나가는 이긴 자의 상태, 그걸 흠모하면서 흉내를 냈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좋은데 문제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어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깨끗함을 입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옷을 빠는 거죠. 더러운 것을 버리며 비워야 할 때. 3시 37분, 지금 계속 새벽 3시에 연달아서 주는 영음 가지고 애녹자매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변화시킬게요. 남자 영음이 들리고, 예, 다른 영음, 물음표를 다는 다른 영음이 들렸나요? 애녹자매, 이제 장로님의 마음을 만지시키는 것. 송장로님의 마음을 만지시는 이유가 있겠죠. 시교의 사건을 통해서 송장로님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려고 만지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었음. 이제 준비가 마친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준비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도 살펴야 되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것도 발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수용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성령께서 조명하시면서 바꿔가시겠죠. 그래서 준비가 맞춰졌으니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된 거죠. 할아버지 안에 버려야 할 것을 보게 하신 것이고, 이게 고라의 폐역의 특징이거든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 안에 거울을 달아주심으로 버려야 될 것들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행실의 옷을 빨아야 할 때, 주님이 이제 잘못됐다, 고쳐라. 그러면 이제 바꿔야죠. 내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거는 얼마 못 가요. 또 제자리. 그거를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며 이제는 빨 수 있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 항상 주체는 성령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이끄시면 순종할 때 높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행실을 빠는 것은 온전한 해갈을 통하여 빨 수 있게 되는 것. 온전한 해갈. 해갈이라는 건 이제 목마름이잖아요. 목마름을 해소하는 게 해갈인데, 보통은 이제 양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설의 의미는 이렇게 뭔가를 버리는 거, 또 깨끗하게 빠는 거, 이것과 연관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 배설의 어떤 기능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배설하고 나서 더 이상 버릴 게 없는 자범죄가 사함을 얻은 이긴 자의 상태에서는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되었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가 이제는 겸손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는 마음이 준비된 것. 마음의 준비는 딴 거 없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이거면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자신을 볼 수 없어서 나도 그래도 많이 애쓰고 힘썼는데 내가 시교에 이만큼 했는데 라는 그런 자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볼 수 있게 계속 이끄시고 또 이끄셨지만 이제는 할아버지가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 시작하셨음. 겉으로는 많이 달라지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작용이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혼의 영역에서는 다 제대로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부족을 겸손히 비추어보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것, 부드러워진 거죠. 묵은 밭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씨 뿌려지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밭이 기경된 거, 묵은 땅이 기경된 거. 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 나눔에 송장로님이 말랑한 할머니가 되라고 바라는 걸 요구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강문사님, 부인 되신 강문사님에게 말랑한 할머니, 뭔가 이렇게 좀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건데, 이 또한 주님이 송장로님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제는 성령께서 할아버지 안에 버려야 할 행실의 옷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실 것.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정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맡기는 것. 그게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셔서 버려야 할 때를 일러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할아버지가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 버려야 할 행실들이 주님의 보혈로 버려지게 되는 것. 자,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거기에 내가 화답, 순응,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버려지도록, 변화되도록, 바뀌어지도록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이게 광야연단의 원리입니다. 왜 여기서는 맑은 물이 아닌 보혈로 버려진다고 하는 것일까? 성령이 맑은 물로 깨끗이 씻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버려진다고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이제 에녹자매가 묵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잊게 되는 것, 채워져야 버려지게 되어 있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혈과 성령의 맑은 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지면서, 주님의 것이 이제 채워지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보혈이 수혈되는 것은 이긴 자 이후에 영에 속한 자를 이루면서 보혈이 수혈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본격적인 보혈의 수혈보다는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주님의 성품,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맑은 물로 비워지게 됨, 채워짐과 비워짐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본격적인 채워짐은 이긴 자 이후에 이근열매 되는 과정에서 주님의 것으로 더 채우게 되고요. 여기서는 광야에서도 어쨌든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작용. 맑은 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죄사함으로 버릴 수 있는 것. 단순히 어떤 정욕적인 삶, 또 육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죄와 연관된 것들은 주님 앞에 뭐 포악성이라든가 질투성, 음란성 이런 것들은 보혈의 능력이 발휘돼야 버려진다는 거죠.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비워질 수 있는 것이고 보혈은 담기는 것이고 성령의 맑은 물은 버려야 할 것과 함께 비워지는 것. 우리가 어떤 걸 세척하게 되면은 물도 같이 이렇게 흘려보내져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보혈은 담기고 맑은 물은 버려야 할 것과 함께 비워지는데 그래서 보혈로 버려지는 거라고 표현한 거래요.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묵상하면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3시 41분 이게 순서인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말해줄래? 이게 맞는 순서인지 또는 잘못 알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누가 요청하네요. 잠시 뒤에 좋아요 박 집사님 영혼 떠나도 좋다는 뜻 해석 에녹자매 숙모의 영혼인데 숙모의 머릿속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음 사상이 벗어져야 하기에
지각 변동으로 지진이 일어난 것. 이제 박명희사님 영적 성장 과정, 이게 이제 마지막 과정에, 세 번째 한다 마지막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상에 지진이 날 정도로 큰 어떤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숙모에게는 고통이고 큰 고통인데 이해하지 못함으로, 납득하지 못함으로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 고통, 이런 고통은 좋은 겁니다. 그래야 사상이 깨지고 벗어지고 주님의 사상으로 중심으로 정돈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해결되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 하지만 받아들임. 박일사님의 장점이 이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거림이 되는데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수용하는 자세, 이거를 잘 가진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주님께서 숙모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해시켜 주시고 했는데 이제는 숙모의 순종을 먼저 보셨던 것. 그래서 요즘 나눔에 이해해서 받아들인 것과 받아들이고 나서 이해하는 것. 주님은 받아들이고 나서 이해하라고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받아들임, 수용이 먼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저희 빛입니다. 이러면서 수용하고 나면 나중에 경험적으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신 주님의 본 뜻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장 내가 이해돼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좀 내가 주체가 되는 자세를 많이 갖추죠. 그것을 주님께서 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는 않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시험해 보셨던 것. 숙모의 머릿속에 지진이 났지만 이제 그 마음이 떠나간 것. 지진이 나서 뭔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하면 이제 그 고통이 사라지겠죠. 결국은 스스로가 만드는 고통입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내 기준으로 뭔가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만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죠. 이것이 받아들임. 주님의 뜻이라면 겸손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함. 신앙이 어릴 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셨지만 점점 성장할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이제 많이 성장했기에 세 번째 막바지라고 했죠.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함을 주님께서 시험해 보신 것. 어린아이 때, 청년의 때, 아비의 단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또 자세를 주님께서 다르게 적용하시겠죠. 이것이 마지막 시험. 나와 엄마에게는 축복이가 그런 것이었음. 바로 이게 이제 영적 성장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 안수 이후에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이 있거든요. 비나스가 12,000명 데리고 나와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싸움. 그 마지막 시험과 같이 이제 에녹 자매나 송원자님은 이제 박명희쌤 뱃속에 있던 태아, 축복이라는 태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태어날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미 뱃속에서 죽어 있는 채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혼선이 올 수 있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 축복이가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큰 지진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에서 그런 거를 정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이며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 이거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단에서 이제 교수 퇴출될 때, 정말로 우리가 한 거는 성령님을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십시오. 이거 두 마디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혹하는 것이라고 또 핵심들이 합당치 않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급하게 쫓아내는 그 과정을 그냥 주님의 뜻으로 알고 이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거다 생각하고 받아들인 자세.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세 번째 단의 특징인 모든 소유를 다 잃는 과정과 같은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징표로 봤거든요. 이 과정이 맞구나 하면서 24년 5월 1일에 퇴출당할 때 오히려 이것이 저에게는 미디안 왕들과 싸움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확신을 주는 징표로 받아들임으로써 아주 쉽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이며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자세. 예전에는 주님께서 이해시켜 주셨지만 이 시기에는 이해시켜 주지 않으심. 왜냐하면 이제는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주님께서 달아보시는 것. 이것이 마지막 관문, 세 번째 연단 과정의 마지막 관문, 위대한 왕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의 자세. 3시 53분, 없어요, 강문사님. 그럼 할 수 없지, 송장로님. 영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다는 것. 주님 보시기에 지금 시점에서 버려야 할 것은 더 이상 없는 것. 지금 시점에서 버려야 될 것, 즉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주님이 더 요구하시는 게 없는 것. 뒤에 나중에 더 성장하면 또 요구하시겠죠. 주님은 각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심.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시의적절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무엇을 더 버려야 되나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주님이 더 요구하시는 게 없다는 것. 지금 그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송장로님에게는 고라의 벽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주님이 조명하시는 것만 주님의 때에 맞게 버리면 되는 거.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많이 버리려는 것 또한 나의 욕심, 영적 욕심이 있어야 영적 소망을 이루게 되지만, 영적 욕심이 너무 또 과해서 영적 소망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또한 내려놔야 되는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에 달린 것. 주체가 항상 주님이야죠. 지금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조명하시는 것만 버리시면 되는 것. 더 이상의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앞서는 게 됨.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발견하며 그 원하시는 뜻에 한마음 한뜻이 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버릴 수 있게 이끌어 가시며 버리게 하시는 것. 주님보다 앞서가면 반드시 또 실패하고 넘어짐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이걸 보니까 저도 또 어린 시절이 생각나네요. 한 6살쯤일까요? 아버지 일하시는 그 과일 공판장에서 일하시는데 어머니랑 형이랑 셋이서 찾아갔는데 걸어서 한 30분은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밝을 때는 여러 번 가서 알았는데 저녁에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제가 아는 길이라고 먼저 형하고 엄마보다 먼저 앞서서 막 가다 보니까 어둑어둑 계시더니 완전히 딴 세상처럼 된 거예요. 네온사인들 밝혀지고.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길에서 울고 있었더니 한 여고생, 착한 여고생이 왜 우냐고 그러더니 어디 사냐고 묻고 옆 사람에게 차비 50원이었는데 그때 빌려가지고 저를 버스에 태워서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 이렇게 안다고 생각해서 앞서가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한 발 한 발 이끄시는 대로만 잘 순종하며 주님께서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세, 한마음 한뜻의 자세. 주님이 뭘 원하실까를 계속 끊임없이 물어야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겠죠. 초점이 주님께 향하는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